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 요셉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특별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온 식구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꾼 것을 다른 식구들에게 말한 때부터 다른 형제로부터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7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이더이다. 그 다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라. 그렇지 않아도 늘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가 일은 안 시키는데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자기들이 한 것을 살살 일러바쳐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게만 하는 그 요셉이 미웠던 차에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가 불타오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종으로 팔아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요셉이 언제까지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요셉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꿈 때문에 착고에 차이고 종으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꿈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 주셨어요. 꿈을 주셨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요. 누가 뭐라 그래? 무슨 꿈 꾸는 거? 네 마음대로 꿔. 상관없어. 그런데 그것을 입술에 담아서 밖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세상에 선포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그 입으로 담아서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요셉이라도 애굽에 팔려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할 일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신세가 되었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나는 바보같이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까? 왜 떠벌렸을까? 가만히만 내가 속으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왜 내가 잘난 척하고 떠벌렸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튀어나온 못이 뭘 맞는다 그래요? 망치를 맞는다 그래요. 튀어나오면 망치 맞게 돼 있어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든지 상관없어. 그건 네 마음이야. 근데 왜 그걸 떠벌려? 망치를 맞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요. 꿈으로 아무리 좋은 꿈을 받아도 지가 속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편했을지 몰라도 저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꿈을 네 마음에만 품고 네 생각에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입술에 담아서 제일 먼저 네 마음에 새겨넣고 네 가족들에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튀어나온 못이 돼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온 세상에 의해서 망치로 깨져서 얻어 맞아서 코가 깨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들도 밤에는 추우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불 펴놓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추위를 이기려고요. 특히 겨울 오면 더 해요. 여기는. 그러다가 낮에 가면은 따뜻한 곳에 나와가지고 웅크리고 다 자요. 저희들이 가면요 가가지고 깨워야 돼요. 웨이크업. 그러면서 깨우면서 보면요 중얼중얼해요. 다 꿈꾸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한 잠 자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꿈꿔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꿈은 일장춘몽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하고 나는 말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 믿는 이들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꿈이 곧 말씀이요. 저 요셉처럼 꿈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 우리가 가지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생명력 담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쓰라고, 이 땅에서 활용하라고, 이 땅에서 생명력을 나타내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열매로 현실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씨앗이 열매로 이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아야 돼요. 이게 꿈이에요. 말씀하고 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꿈이 되기 위해서는, 꿈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이고 활력이 있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열매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꿈이 되고, 꿈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직은 실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상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손잡고 이루어 가겠다는 언약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로의 말씀 아멘, 감사의 말씀 아멘, 축복의 말씀 아멘.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아멘으로 받은 순간 이제는 그게 실상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겠다는, 저 요셉처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무슨 쇼를 하고 욕을 해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루어 나가겠다는 언약이 되는 거지요.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의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예배, 주일 예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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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도 묵상이 아니면, 비전이 되지 않으면, 꿈이 아니면, 내가 이루어갈 꿈으로 받지 않으면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아멘으로 받아요. 공부도 해요.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내가 이루어갈 비전으로, 꿈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꽉 차서 자랑하고, 난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더니요, 그걸 생명으로 꿈으로 만들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빕시? 이게 끝이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이번 달 10월 달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과 육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딱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예요. 비전을 보고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날을 보고 말하고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진 사람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이루어갈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장래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야? 구원 얻고 나서 문 열고 보니까 어디예요? 소망이야. 거기부터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고 나서부터 문 열고 눈 뜨고 딱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는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꿈으로, 비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루어질 것으로 그쪽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부터 한 길 한 길이 소망의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소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꿈꾸는 거예요. 비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뭐 돈도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그냥 늘어지게 살다가 그냥 아프지 않게 그냥 천국 가면은 그거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50의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공자가 한 말입니다. 나이 50대면은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가지고요, 천명 아는 사람 얼마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다 8, 90 사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50이면은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을 때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때는 육순이라 그래가지고 60까지 사는 게 끝나는 걸로 다 알려져 있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50에는 지천명 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늘이 너를 왜 보냈는지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은 하늘이 너에게 준 명령 그거 하고 와. 그걸 공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자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해주셨는지 알아야 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생각 동안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뭐. 아니에요. 공자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올 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보냄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30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까? 그때야 미국에서 원조 받고 뭐 이럴 때인데, 근데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래요. 아니, 그 미국 사람들이 훨씬 권세가 있지요. 미국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접어두고서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오클랜드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보냈는지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곳에 이 오클랜드에 있는 홈리스야말로 정말 권세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겉에 안 봐서 그렇죠. 뒤로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실제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마약 안 했는데도 그래요. 질병에 의해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 지난번에 얼마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나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거야. 무슨 병인데? 암이래. 무슨 암이냐? 췌장암이래요. 췌장암 수술하러 가기 지금 몇 시간 남겨놓고 거기 와가지고 음식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 니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알아요, 자기들도. 그 눌림에서 벗어나려고, 그 악한 세력에게서, 그 마약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야 다시. 정말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볼 땐 제일 권세 있는 복음이 필요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내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30-40년을 헛살았어요. 저는 지금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을 붙잡고 간단한 먹을 것 좀 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손을 얹어 치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몇 시간 하다 보면 집에 오면요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요. 영적 전투도 이런 영적 전투가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집에 오면 이 자녀들이요 그거 보고 다 늙으니까 왜 가가지고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그런 사역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그 사역 중에 크게 다쳤어요. 우리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막 음식 나눠주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줄 서서 기다리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주먹질을 하는데 어떻게 주먹을 쳤는 게 잘못 쳐가지고 이쪽에 있던 우리 집사람 이 오른쪽 이 눈썹 밑을 되게 쳐가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막 좀 있다 보니까 퉁퉁 부었어요. 하니 놀래가지고 이제 다 접고서 그냥 바로 병원 찾아가서 봉합 수술하고 6바늘인가 꼬맸어요. CT 피가 나오니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혹시 안에 뇌출혈이 있을지 모른다고 CT 찍어보니까 누구이사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 안에 뭐 흐르는 게 뭐 있대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몇 시간 더 기다려보고 더 나오는지 아니면 멈췄는지 보자. 그래가지고서 그 병원에서 6시간인가 7시간 기다려가지고 다시 찍어봤더니 변화가 없대요. 그럼 이제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그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애들이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다시는 좋아하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오클랜드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오클랜드인데 거기만은 가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당연히 찾아올 연단이 찾아왔구나. 아직까지도 우리 집사 여기 보면은요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서 그렇지 주름 같은데 주름이 아니에요. 상처 그냥 있어요. 안 없어져. 그래서 우린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기요. 저의 아쉬움은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꿈을 1000명을 이루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으로 무엇인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나도 꿈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처럼 뜨겁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실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꿈을 받았어. 나는 이 꿈을 받았어. 이 꿈을 입술에 담아서 내가 선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누는 순간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모든 연단 과정을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형제 자매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다 늙은 나이에 무슨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이 그만. 아이 나는 못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게 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만 누가 쳐도 그냥 흔들리고 포기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 주신 꿈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내가 입술로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에 닿이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연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닻을 튼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혹과 연단을 이겨내시고 그 마지막에 연단 과정 제일 뒤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휘장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은혜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